열왕기 제8장.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그 세워진 기준을 따라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는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에 대한 그 건축이 완공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머무름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제 말씀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마침내 그 역사적인 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이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좋은 재료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것이 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성전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구름 같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메움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능히 서서 감당할 수 없었노라는 기록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역대하 말씀이든 열왕기 오늘의 이 말씀이든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그곳에 언약궤가 옮겨지자 하나님의 구름 같은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라는 것,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또한 저 역시도 한 명의 성도로서 얼마나 마음에 감격함이 있고 또 사모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린문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로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바로 솔로몬 성전에 이루어졌었던 이 구름같이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므로 말미암아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의지와 자아가 그 거룩한 영광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꿈꾸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구름과 같은 이 영광과 임재가 우리 열린문교회에도 가득하기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단순히 성전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 전혀 다른 형태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해석되고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말 그대로 말씀에 전하고 있듯이 너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므로 이와 같은 성전의 개념은 어떤 공간의 개념을 넘어 이제는 나 개인의 이 개념으로 바뀌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어떻게 보면 고정된 어떠한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곳에 이 나라는 우리 개인이라는 성전을 통해서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개념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지를 찾아 나선다든가 어떤 메카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이들의 열심처럼 그와 같이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가 장소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또 이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사람들이 유월절이라든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어떤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그처럼 집중하거나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방금 또 이야기한 것의 반복이지만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자가 되어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거룩한 곳으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에 가득 넘쳤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개념은 이제 나 개인의 차원으로 넘어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그 도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구름과 같이 가득하였던 하나님의 그 영광, 이것을 오늘날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제 말씀에도 이야기하듯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가득함에 어때요? 사람들이 능히 서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결국엔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꺾이는 것, 우리의 세워진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함이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충만 앞에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교만이 꺾이더라는 것이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우리들의 욕구와 의지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삶, 섬기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증명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과연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가 않는 것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열매를 보아 안다라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의지와 내 의와 내 자아를 꺾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를 점검해 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보며 솔로몬이 이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장면과 함께 그 이후에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그의 연설을 듣게 되는 그 회중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4절 보니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둘째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이 지금 서서 솔로몬의 이 연설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그곳으로 언약궤가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찬 이 시점에서 전해지는 연설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로 해석하면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어떠함과 이 연관지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회중에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메시지들은 과연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의 삶,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고 가득한 백성들의 삶에 너무나도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어떤 영적인 원리와 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는 보게 되는데요.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되었던 건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러분 또다시 언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등장하는 것인데, 애초에 성전을 건축할 이 의사를 밝혔던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었음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고 이스라엘의 여러분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었던 첫 번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왕궁이 있고 각자 사람들은 모두가 집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가 없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었던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윗에게는 그와 같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제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도통 알지를 못하겠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물리적으로 보나 그냥 상식적으로 보나 다윗은 일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왕이었고, 둘째로는 그에게도 이미 성전을 충분히 건축할 수 있는 여력과 상황이 주어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상황이 혹 되지 않을지라도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 왕의 의지가 참으로 강하였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였으며 하나님이라는 분의 가치를 가장 높이 두는 이였기에 혹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여러분과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다윗이 여러분 그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하던 그때에 그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지을 재료들과 여러 가지 금은 보화를 모으는 것에 여념이 없었고, 그것은 그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는 그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신 걸까요?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너가 나를 위하여 그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일이고, 다윗도 그와 같은 마음과 의지로 충만하며 이미 그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여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허락하시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19절 보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결국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어요. 다윗이 선한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도 그 마음 자체는 기뻐하셨지만 결국엔 다윗이 아닌 그 아들 솔로몬이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문맥이나 이야기들만 통해서도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청을 거절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 다윗에게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궁금증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뤄지는 현상과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할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받으시고자 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듯이 토기장이가 이 한 줌 진흙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은 질그릇으로,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 권위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였듯이, 결국에 그것은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의 작정이고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힐문하지 말고 반문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 묻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답을 낼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의도를 묻기보다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유추하고 추리해낼 수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인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이 충만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의지와 내 선과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하심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전을 완성하였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그 기쁨으로 참여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 한번 연설하게 하고 선포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엔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의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각인시키고 인정하게 하려고 했던 의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선한 의도이며 우리의 어떠한 이 마음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다윗과 같이 선한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소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품은 그 뜻이 곧 하나님의 의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소망과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저러하다면 우리는 내 의지와 내 의도, 내 선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와 같은 선하고 이 아름다운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 자체도 너무나 귀한데, 그까지 도달하지 않는 이들도 너무나 많은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보다 더 나아가 그 다음의 단계 안에서의 우리에게 개념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선한 의도와 선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하나님 당신의 의지와 그리고 그 목적과 부합되는 것이 아닐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상식과 다른 말씀과 그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목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품고 있었던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뜻이 내 선한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임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죄라든가 악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너무나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청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였듯이 모든 것이 선한 의도와 목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뜻을 접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어려운 순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어느 정도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 분명한 악에 대하여 제하여 거절하여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어쩌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도 합당하고 의로운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청을 거절하실 때에 우리는 어쩌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려워하는 존재들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국엔 그 의도와 목적이 선하든 악하든과 관계없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황적 정황적으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의미하시고 의도하시는 진정한 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기기를 원하심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들과 선한 의도 역시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내 선한 의지와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의 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라고 깨달아 하나님 이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또한 적용해야 되는 하나님 그 메시지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선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그 결과까지도 모두 자신이 만족하고 흡족해하는 결과를 내려 하는 착각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 하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때로는 우리의 의도라는 이유로, 선한 마음가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받아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또한 반성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한 것이냐라는 이 단순한 질문부터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도와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악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안에 선한 의지와 의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하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주시겠다 하셨사오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머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과 축복과 만족을 받아 누리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